근데 저는 교회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거를. 그러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을. 네. 안녕하세요. 이름 없는 교회 유치부 교사 섬기고 있는 한혜선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감기엔 콜대원, 중고등부엔 이대원,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이대원 집사입니다. 소개로 이대원 집사를 만났어요. 저는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교회를 다니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햇빛성으로 결혼하면 갈게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진짜 믿었는데. 저 그때 진짜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 속았네. 아까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았던 거잖아요. 꼬시기 위함이었던 거네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남자를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끊게 된 거죠. 이제 막상 딱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교회 가자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었던 거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피부가 좋아져야 되니까 이제 피부과 약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임신했을 때하고 피부과 약 먹은 시기가 겹쳐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라고 이제 권유를 받았죠. 근데 이제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겠다. 병원에서 이제 심장 소리가 안 좋다. 놀랬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런 식으로 혼내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당장 교회를 가야 된다. 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걱정도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저로서는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였죠.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우리 소은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다. 그때 정책으로 애를 낳으면 산후도우미를 보건소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을. 네. 이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 연세가 50대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그분이 방에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벌떡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옆집에 교인 신방 오신 거에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너무 이제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죠. 사실은 저는 외지인이어가지고 그런 따뜻함을 처음 느낀 거죠. 이제 저는 초보 엄마고, 그러니까 막 수유 쿠션 같은 거 있냐. 그래서 사모님한테 막 당장 수유 쿠션 하나 사서 빨리 갖다 드리세요. 막 이렇게 너무 따뜻함을 제가 느껴서 이 교회 그냥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갈 거면 일단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 당신만 먼저 가라. 전혀 우리를 알지 못하는 분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달라요. 나한테는 선물 주고 이러니까 이상하다. 왜 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선물 주냐? 왜 밥 사주냐? 밥 먹은 거에 넘어가지 마라. 선물 주는 거에 넘어가지 마라.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거를. 소은이 아빠는 다른 시선이었죠. 교회가 너무 구석진 곳에 있다. 건물이 2단 건물 같다. 이러면서.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거부감은 있었고 자꾸 이제 저랑 같이 가려는 그런 마음이 보이다 보니까 방어적인 자세로 취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 가고 난 뒤에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 새가족 팀에서. 오시기 전부터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그걸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바꿔서 다시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저희 집을 위해서. 이대원 집사를 위해서는 계속 교회 뜰에 발만 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전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제 2007년 3월 25일이었어요. 이제 제가 전날 밤샘 근무를 하고 피곤한 가운데 이제 아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차에서 자고 있겠다. 대신 나에게 억지로 교회에 들어가자고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온다는 소식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막 내리라고 하니까 또 이제 성품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또 어른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도 이제
내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예의상 또 내렸고, 또 굳이 또 교회를 좀 온 김에 좀 들어왔다 가라,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마지못해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를 또 듣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저는 이제 그 당시 처음에 그 환대가 너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를 이렇게 세우고 아픈 소원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인 전체가 저희 소원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선하고 충격이었어요. 전혀 이렇게 생명부재의 사람들이 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지? 근데 이분들한테는 소은이가 계속 늘 기도했던 아이였던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은이가 낯설지 않은 애인 거죠.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그 소은이 아빠는 그게 되게 마음이 감동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근데 제가 안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려운 길인 건 알고 있어요. 그 전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무심코 툭 건네는 얘기에 그 사람은 마음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